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처님의 첫 설법이죠. 사성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리 설명은 좀 어렵죠. 그래서 이해하기 쉽도록 키워드를 5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먼저 키워드를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시종일관이에요. 시, 처음, 종, 끝. 처음과 끝까지 일관, 변함이 없었다 이거예요. 일관되게. 두 번째는 전국지도. 전국지도가 있잖아요. 지방지도, 전국지도 할 때 전국지도이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심왕입니다. 마음심, 임금왕이에요. 마음의 왕. 또 의왕이에요. 의는 의사다 이거예요. 의사인데 의사 중에서 왕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심의왕이 됩니다. 마음 의사 중에서 왕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안과 박이에요. 안, 박, 안팎이라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인영사관인데 이 용어가 좀 어렵죠. 사람 영, 경영하는 영, 사관은 네 가지의 과목이다 이겁니다. 사람살이는 4가지 과목으로 나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인영사관은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먼저 사성제라고 하는 말은 넉사자 4가지, 성은 거룩하다, 고귀하다, 훌륭하다 이런 거고요. 제는 원래는 이게 채자인데 한문으로 채자인데 진리라고 할 때는 제라고 읽어요. 요채 할 때는 채라고 읽는데 진리라고 할 때는 제로 읽어요. 그래서 4가지 고귀한 진리라고 하는 원말을 한자어로 바꾼 것이 사성제입니다. 이 사성제가 나중에 대승불교에 와서는 좀 폄하가 되어요. 소승의 가르침으로. 그렇지만은 남방불교권 그리고 원래 초기 불교에서는 사성제가 부처님의 가르침 전체였어요. 그래서 먼저 이 사성제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승불교를 이해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제가 시종일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시종일관이냐면 사성제는 부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설법이거든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5 비구에게 처음으로 설법을 하셨잖아요. 그때 5 비구는 그때는 이제 비구가 아니고 이제 그때 부처님이 출가를 해가지고 고행을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부왕이 신하들을 보냈죠. 신하들을 보냈는데 마지막에 온 신하들 중에서 야, 이 양반이 도를 깨치면은 제자가 돼야지 하고 옆에서 시봉을 하고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고행을 그만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했다 해가지고 저절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그 5명에게 가서 설법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 타락한 고타마 시다르타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왔느냐 해가지고 떨떠름하고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견해를 바르게 해주기 위해서 고행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수행법 아니야. 중도행을 해야 되거든. 너무 몸을 괴롭히거나 너무 힘들게만 안 되고 적절하게 나중에 부처님이 비유하신 대로 한다면은 거문고를 탈 때, 현악기를 탈 때에 그 줄을 너무 팽팽하게 조이면 끊어질 거 아니냐. 그렇다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잘 안 나겠지. 그래서 적당하게 줄을 조여야 한 것처럼 몸과 마음도 쾌락에 빠지고 게으름에 빠지고 이렇게 밑으로 처지지도 말고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지치지도 말고 적절하게 가운데만큼으로 노력을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이제 중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중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고락 중도, 괴롭게도 하지 말고 쾌락에 더 빠지지 말고 고락 중도로 딱
수행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 설법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준비 설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섯 사람들이 그렇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하고서 경청을 할 자세를 보이자 이제 본 설법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첫 번째 설법으로 사성제를 설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첫 번째 설법이자 마지막 설법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은 그 이후에 45년 동안 계속해서 사성제만 설하셨어요. 남방불교의 스님들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태국에 30만 명, 미얀마에 30만 명의 스님이 있어요. 우리나라 스님 15,000명 정도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스리랑카는 뺀 거예요. 캄보디아도 뺀 거예요. 두 나라만 그래요. 그런데 남방 스님 수십만 명 되는데 그분들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5분 만에 말해주세요. 10분 만에 말해주세요. 요점만 말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한결같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사성제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의견이 통일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스님 100분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불교를 5분 만에 말씀해 주세요 하면 저마다 딴소리 하겠죠. 어떤 분은 금강경을 외워라, 어떤 분은 멸업장진언을 외워라, 어떤 분은 무슨 천도를 해라, 어떤 분은 화엄경이 최고다, 어떤 분은 남묘호랑객교를 해라, 기타 등등. 그런데 남방 불교는 이렇게 통일이 되어 있고 또 초기 불교가 그렇게 통일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성제는 처음이자 끝이고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한 전국지도예요. 도대체 전국지도가 뭐냐? 학문을 공부할 때 총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총론. 그리고 갑론이라고 있죠. 총론은 목차를 보는 거예요. 책이 있다 그러면 책 제일 앞에 전체적으로 목차, 차례가 있잖아요. 이 책은 전부 제5장까지 있는데 제1장 어쩌고 저쩌고, 제2장 어쩌고 저쩌고, 제3장, 4장, 5장 전체로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게 차례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제1장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각 장마다 7가지 항목이 있는데 제1장, 제1절 1, 2, 3, 4, 5, 6, 7 제2장은 6절로 되어 있는데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전국지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지리적으로 고찰한다고 할 때 먼저 전국지도를 봐야 되잖아요. 지방지도부터 보면은 헷갈리지 않겠어요. 전국지도를 안 보고 경상북도 지도만 갖다 놓고 본다든가 전라남도 지도만 놓고 본다든가 하면은 도대체 경상북도하고 전라남도가 동서 남북으로 어떻게 구별되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전국지도를 딱 봐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절반으로 나뉘어 있어요. 북쪽에 북한이라고 있고 남쪽에 대한민국이라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동서로 이렇게 나누면 동쪽에 강원도가 있어요. 서쪽에 경기도가 있어요. 다시 동쪽에 경상도가 있어요. 서쪽에 충청도, 전라도가 있어요. 위아래로 보면 경기도, 강원도는 위에 있어요. 충청도는 중앙부에 있어요. 그리고 전라도, 경상도는 아래에 있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다 전국지도로 나누어 놓은 다음에 자, 경기도로 들어갑니다. 경기도 한중앙에 서울이 있어요. 서울 북부 지역이 있고 서울 남부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고양시라고 있어요. 고양시는 서울 북부에 속해요. 그 다음에 고양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고양시 안에는 덕양구라고 있고 일산 서구라고 있고 일산 동구라고 있어요. 이렇게 구가 3개가 있는데 이번에는 일산 서구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화동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전국지도를 딱 봐야 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북방을 기준으로 8만 대장경 하잖아요. 8만 대장경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말하자면 전국 지도상으로 보면은 면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고 리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면과 리 모아가지고 면 되고 면 모아가지고 군 되잖아요.
군 모아가지고 도 되죠. 도 모아가지고 전국지도 되죠. 그러니까 먼저 전국지도를 봐야 되는데 이 팔만대장경 내지는 부처님의 삼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장.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다 해서 삼장인데 삼장으로 딱 나뉘는 건데 이 삼장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전국지도를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사성제인 거예요. 네 가지 진리다 이거예요. 네 가지 진리라는 말은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국지도상으로 놓으면은 사절판 그릇에 담긴다 이런 거예요. 구절판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지요. 근데 구절판 하기는 했는데 대개 보면 8절판으로 하더라고요. 8조각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동그랗게 해가지고 음식을 각각 분야에 이렇게 나눠서 담는 거를 구절판 하잖아요. 근데 4절판인 거예요. 동그란 그릇이 있는데 넷으로 딱 나누었어요. 이 4절판, 즉 부처님의 가르침은 4절판 안에 담긴다. 그렇다면 4절판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 이거죠. 네 가지 진리는 각각 괴로울 고자가 들어가 있어요. 빨리어로는 두카라고 합니다. 이 빨리어는 부처님 당시의 인도 언어이고 남방 불교 경전들이 빨리어로 이렇게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빨리어는 굉장히 불교에서 중요합니다. 나중에 산스크리트어라고 해서 인도 고전 언어가 또 있죠. 근데 두 언어가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만은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는 불교 경전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조금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런데 빨리어로 된 불교 경전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빨리어는 국제사회에서 불교의 기본 언어입니다. 그래서 국제 불교인들이 모일 때 서로 소통을 하는데 영어로 해도 되겠지만은 빨리어로 소통을 하고 삼귀의도 빨리어로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식으로 거룩한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어는 전부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해서 빨리어인데 이 빨리어로 두카 그랬어요. 이 두카를 한문으로 괴로울 고로 번역했는데 일면은 맞습니다. 맞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고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면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고라는 말은 괴롭다는 뜻이잖아요. 괴로움의 반대는 즐거움인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는 즐거움도 고로 본 고예요. 여기 시소가 있다고 하자고요. 이쪽에 괴로움이 있어요. 이쪽에 즐거움이 있어요. 왜 반대되죠? 그래 괴로움은 즐거움이 아니고 즐거움은 괴로움이 아니에요. 그러면 부처님이 고자를 넣어서 네 가지를 말씀하실 때 1. 괴로움의 진리 2. 괴로움이 생겨나는 원인을 밝히는 진리 세 번째, 괴로움이 소멸된 진리 네 번째,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대한 진리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괴로움이라고 할 때의 괴로움은 요 즐거움을 상대로 하는 반쪽짜리 괴로움이 아니고 즐거움을 포함한 시소 전체를 괴로움으로 보는 괴로움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렵죠.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괴로움이 괴로운 건 당연하죠. 근데 즐거움은 괴로움이 아니긴 아닌데 이게 시소란 말이에요. 시소가 이렇게 기울었어요. 괴로움이 없어지고 즐거움이 생겼는데 이렇게 생기면 얘가 가만히 즐겁기만 하고 있으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기울어져서 즐거움이 끝날 때가 오잖아요. 끝날 때가 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또 이번에는 괴로움이 올라가 버리네요. 그래서 사랑을 한다? 물론 즐겁죠. 사랑이 식거든요. 이별을 하거든요. 떠나거든요. 떠나지 않고 평생을 사랑했다 해도 죽잖아요. 죽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괴로움은 괴로우니까 괴롭고 즐거움은 그 끝을 보니까 또 괴로움으로 가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요 즐거움도 괴로움으로 본다 라고 하는 의미의 큰 의미의 괴로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괴로울 고자의 의미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자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이것을 해결한 것을 해탈이라고도 하고 열반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열반은 이 즐거움도 초월해요. 괴로움도 초월하는데 즐거움도 초월하기 때문에 그 유명한 말씀, 미워하지 마라. 괴로우니까. 사랑도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세속 사람이 사랑 안 하고 될까요? 사랑해야죠. 그 문제는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 괴로움, 사성제가 전부 괴로움 단어라고 하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괴로움의 진리, 이 괴로움의 원인의 진리, 정확하게는 괴로움이 모여서 일어나는 진리, 세 번째는 괴로움이 소멸한 진리, 네 번째는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관한 길, 방법을 이제 불교에서 길이라고 하니까 길에 관한 진리, 이렇게 해서 사성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심왕이에요. 그리고 심의왕이에요. 부처님은 마음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마음 먹기, 마음 다스리기를 가르치는 분인데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사성제에 나타납니다. 이 사성제의 네 가지 진리는 의사가 병자를 치료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의사에게 병자가 찾아왔어요. 그럼 첫 번째 병증을 확인하잖아요. 콜록콜록콜록 해요. 콜록콜록 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이제 괴로움의 진리예요. 두 번째, 그러면 진단을 해야죠. 왜 콜록거리지? 그래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청진기도 갖다 대보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죠.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의 진리예요. 진단의 진리죠. 세 번째, 왜 그렇게 하죠? 괴롭지 않게 하려고, 건강으로 돌아가려고, 건강해지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이 세 번째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예요. 콜록콜록이 없어지는 진리죠. 네 번째, 그러면 처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약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치료 처방, 그것이 네 번째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 또는 길의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병자를 치료하는 것과 똑같은 구조로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마음 질병을 치료하니 부처님이 심의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네 번째 키워드인 안과 밖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분을 저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여기에 주목하는 것은 아마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설법자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사성제를 말씀을 하지만은 안과 밖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영상법회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세속인의 입장 또는 불교 밖에서 인류가 2500년 동안 쌓아온 수많은 지식을 배경으로 불교를 바라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종교는 종교 안에서 보는, 절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당 안에서, 모스크 안에서 보는 내재적인 관점이 있고요. 절 밖에서 보는 외재적인 관점이 있어요. 종교를 바라볼 때는 두 가지로 바라봐요. 절 밖에서 볼 때는 절 안에서는 팔만대장경이 진리예요. 또는 성경이 진리예요. 또는 꾸란이 진리예요. 그렇지만 절 밖에서 보면 다 지들이 진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저 나름의 주장일 뿐이에요. 밖에서 보면. 무당이 이런 책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이 진리다. 그래도 밖에서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밖에서 보는 건데 현대사회는 이 밖에서 보는, 세속에서 보는 것이 기준인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밖에서 보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 시점을 잃어버리면 맹신자가 돼버리고 내종교만 최고고 밖에 나와서도 막 내종교가 최고라고 그런 종교들 있고 그런 신자들이 있죠. 그거는 안팎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밖에서 이렇게 고찰을 하는 거예요. 밖에서 고찰해보니 불교에서 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라고 하는 진리, 이 진리의 두 번째 진단, 이 진단이 좀 유념해야 할 대목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의 첫 번째 괴로움의 진리, 아까 콜록콜록인데 중생이 어떻게 콜록콜록 하나 이걸 보니까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1. 몸으로 콜록콜록한다. 2. 마음으로 콜록콜록한다. 이거예요. 몸에는 이른바 생로병사. 이 생은 이왕 끝났으니까 노병사. 늙는다, 병든다, 죽는다라고 하는 큰 고통이 있다. 이거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마음인데 마음도 네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괴로운 상황에 마주치는 것, 그 다음에 좋은 상황이 무너져 버리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시소의 왼쪽 문제, 오른쪽 문제. 오른쪽 문제는 사랑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건 좋은데 그것이 끝난다 이거예요.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구부득구라고 해서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원하는데 왜 못 얻어요? 원하는 거 많이 얻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살죠. 원하는 거 계속 못 얻으면 어떻게 살아요? 월급 받잖아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원하는 걸 취하죠.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취하는데 전부 다 취해지진 않잖아요. 항상 모자라잖아요. 월급을 받아요. 100만 원 받는데 야 50만 원 더 받았으면 좋겠네 이러잖아요. 50만 원 더 받았어요. 아이고 조금 더 받으면 좋겠네. 집을 샀어요. 만족했는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야 집이 좁잖아. 좀 커야지 이렇게 하는 거야. 좀 컸어요. 이제는 별장이 있어야지. 별장이 있어요. 이제는 외제차 있어야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천억 부자가 됐어요. 근데 옆에 1조짜리 재벌이 있네요. 계속 갑질을 하네요. 에이 나는 3조짜리 재벌이 돼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욕망은 끝없이 늘어나기 때문에 항상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구부득구라는 건 아예 못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빈 컵을 전부 채우지 못하고 항상 절반만 채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은 역시 그 상대로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쪽에 고통이 있으면 이쪽에 즐거움이 있듯이 구부득구의 반대편을 생각하면 뭐예요? 이미 얻어놨는데 그놈이 사라지는 거예요. 가졌는데 손에서 빠져나가. 그리고 죽을 때는 놓고 가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8번째 이 몸의 4가지하고 마음의 4가지에서 8번째를 총결산 지어서 오온에 집착하는 것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온 그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몸과 마음이 나다 내 거다 이렇게 집착을 하는 이 마음이 결국은 괴로움이다 이렇게 됐어요. 어쨌든 크게 나누면 몸의 괴로움과 마음의 괴로움으로 나누었는데 이것이 중생이 이제 콜록콜록 하면서 폐가 아픕니다 라든지 열이 납니다 라든지 하고 호소하는 상황인데 부처님이라고 하는 의왕이 이제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진리에 가서 하는데 그 진리가 이른바 12연기법으로서 설명이 되거든요. 12단계 1 이래가지고 2 이래가지고 3 이래가지고 12번째가 이제 노사, 늙고 병들어서 죽는다 이렇게 되는데 노사가 뭐예요? 아까 몸의 괴로움이 처음에 노병사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노사라는 말은 몸과 마음의 괴로움을 모두 합친 단어예요. 그래서 네가 콜록콜록 하는 이유는 하고서 쭉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12번째 도사는 11번째 때문이야. 11번째 원인은 10번째야. 10번째 원인은 9번째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서 1번으로 가게 되지 않겠어요. 1번이 이제 무명이란 말이죠. 없을 무자 밝을 명자인데 무명은 쉽게 말하면 무지하다 이거예요. 몰라서 그렇다 이거예요. 바보라서 그렇다 이거예요. 멍텅구리라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콜록콜록 기침이 멍청해서 생기나요? 노병사가 멍청해서 생길까요? 마음이 무지하다고 해서 늙어요? 마음이 무지하다고 해서 병들어요? 마음이 무지하기 때문에 죽나요? 그 다음에 마음이 무지하기 때문에 기타 등등 일어날까요? 크게 보면 그렇지만은 당장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번째 키워드로 안과 밖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괴로움을 겪어요. 괴로움을 겪는데 그 겪는 원인을 따져보면은 그 원인을 따져야 이제 치료 처방이 나올 테니까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취직을 하고 싶은데 취직을 못하는 청년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그 괴롭잖아요. 그 괴로움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에게 원인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나 아닌 사회라든가 이 밖에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원인을 찾는 건 안이라고 하고 나머지 이쪽에서 찾는 걸 밖이라고 한다면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나 쪽에서 보면 내가 입사하고자 하는 회사가 A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할 만큼 실력이나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토익 점수 900을 요구하는데 나는 850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사람은 신체 건강한 사람을 원하는데 신체가 건강하기는 해도 그 회사가 원하는 데는 좀 못 미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시험을 봐가지고 100명을 뽑는데 나는 120등을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때 원인은 나에게 있는 거죠. 입사를 못한 원인은. 근데 저쪽이 또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실력이 있는데 불공정하게 떨어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 편법을 써가지고 자기들 아는 사람을 끼워 넣다 보니까 내가 95등 했는데 그런 사람이 10명이 끼어들어가지고 내가 밀려가지고 떨어졌을 수도 있고 또는 사회 구조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또는 코로나 같은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작년에 100명 뽑을 때처럼 100명을 뽑으면 내가 절토인데 올해는 30명만 뽑는데요. 그래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바깥의 원인에 의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이 시대가 불의하기 때문에 불공정하기 때문에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날 마침 시험을 보러 갔는데 느닷없이 교통사고를 일으켜가지고 내가 다치기는 했지만 크게는 안 다쳤는데 어쨌든 시험장에 늦게 도착하고 허겁지겁 도착을 하다 보니 실력 발휘를 못했다. 이것도 밖의 원인이에요. 밖의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인데 부처님이 진단하신 중생의 괴로움의 원인을 진단하신 구조 안에서 그 진단은 오로지 안에서만 찾아요. 바깥에서 안 찾아요. 모든 고통의 원인이 무지다 할 때 그 무지는 나의 무지잖아요. 저 시험관의 무지, 회사의 무지, 이 사회의 무지가 아니고 내가 무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원인을 나에게 돌립니다. 그러면 모든 원인을 나에게 돌린다는 이것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완전히 문제가 일망타진이 돼버려요. 완전히 해결이 돼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남 탓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밖에서 어떤 사람이 불공정하게 하고 나를 막 죄도 없는데 욕을 하고 그래요. 그때 원인을 나에게 돌리는 입장에서는 그대여 그대는 떠들든가 말든가 나는 상관하지 않소. 마치 연꽃 위에 이슬이 떨어지면 또르르 굴러내리듯이 나는 귓등으로 듣겠소.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거든. 자기 입만 아프고 자기 입만 더러워질 뿐 이렇게 초연하게 걸어가면 되잖아요. 이것이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 찾는 거예요. 부처님은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수행을 해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철하게 어떤 일이 닥쳐도 연꽃 위에 이슬이 떨어질 때처럼 또르륵 굴러떨어뜨려라. 늙음이 온다. 늙을만 하니까 늙겠지. 그것이 무슨 괴로운 일이요. 병든 일이 있다. 그래 병 날만 하면 나야지. 지그시 견디면 되지. 남이 나를 욕하거나 말거나 남이 나를 미워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아라한이 되고 해탈을 한다면 정말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게 열반이에요. 그 열반이라고 하는 완전한 목표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데 우리는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수준이 낮단 말이에요. 그거는 비유로 말하면 대학원생들, 제가 만점이라고 그랬죠. 부처님이라고 하는 1만 점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한 7,000점, 8,000점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할 수 있지, 2,000점, 3,000점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사람은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불공정한 거 있으면 항의도 하고, 지나치게 나를 욕하면 여보 굳이 가서 뭐 싸우고 뭐 때리고 그럴 것까지는 없지만 제어를 해야죠. 따질 거 따져야죠. 근데 부처님의 법에서의 그 진단법에서의 무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무지로 돌린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거 없어요. 따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안과 박 다음으로 다섯 번째 제가 인, 영, 사, 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인 경영할 영, 넉사, 과목과 사람 살이는 네 가지 과목으로 나뉜다 이겁니다. 첫 번째는 원인을 나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두 가지, 두 번째는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두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 중에서 원인을 나에게서 돌려서 만사형통하는 것만 가르치시는 대학원 수준에서 가르치시는 것이니까 그 이전에 우리같이 세속에서 살고 아직 수준이 그렇게 높다고 자신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 세속 부분을 부처님이 아니라 사성제 밖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사성제는 출가 스님들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제가자들은 그렇게 모든 문제를 나에게 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출가자들은 의식주, 무소유하고 가난하기는 하지만 의식주가 해결이 돼요. 옷, 그냥 승복 입으면 되고, 식, 탁발해서 먹으면 되고, 주, 절에서 살면 되거든요. 근데 세속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을 나에게만 돌릴 수 없는 세속 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하면 사성제는 출세관적인 법이고 우리 중생에게는 보통 세상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세간적인 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출세관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용 사과예요.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비율을 잘 맞춰서 어떤 때는 세간법을 활용하고 어떤 때는 출세간법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면 총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원인을 나에게 돌릴 때는 안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계속 두드려 맞다가 인도에서 이슬람교가 쳐들어오니까 그냥 망해버렸어요. 그것이 사성제적으로 보면 참 고귀한 죽음인데 그러나 세속적으로 보면 무기력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울 때는 싸우는데 그렇다고 해서 싸움만 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가정에 들어왔어요. 아내가 싫은 소리 하는데 싸울 수 없잖아요. 내가 참고 너 그렇게 이해하고 자녀가 좀 빗나가도 감싸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원인을 나에게 돌리는 거예요. 아내가 심한 말을 한 것이 잘못인데 내가 봐주는 거야. 아까 연꽃처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힘들다 보면 아들이 좀 빗나갔는데 아직 어리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남에게 친절하게 저 사람은 좀 떨떠름하니 하는데 나까지 떨떠름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면서 웃으면서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원인을 나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겸해서 살아야 된다 이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출세간법과 세간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사성제는 출세간법 중심인데 우리는 세간법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상구보리라는 말 있잖아요. 위로 보리를 구한다. 수행을 한다. 깨달음 얻는다. 그 다음에 하화중생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으로는 원인을 나에게 돌려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가능한 한 원인을 나에게 돌리면 더 마음이 넓어지니까 그렇게 수행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넓어진 마음으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잘 친절하게 자비롭게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불교의 기본, 사성제의 기본인데, 그것만으로 세속 삶을 살 수 없으니까 또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인형사과예요. 이 두 가지 출세간적으로 안으로 수양을 하고 수행을 해서 넓어진 마음으로 밖으로 나가서 남에게 이익을 주는 상구보리하고 하화중생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배능, 능력을 길러요. 능력은 여러 가지가 있죠. 체력적인 능력, 또 외모도 능력이라면 능력이에요. 지식으로서의 능력, 기술로서의 능력, 기타 등등. 남과의 관계 잘 이루는 그것도 능력이겠죠. 여러 가지 대화를 잘하는 능력, 기타 능력을 길러가지고 배능, 능력을 길러요. 배양한다는 배자에 능력이라는 능자예요. 배능을 해가지고 밖에 나갑니다. 그 능력으로 뭐 해요? 남과 경쟁을 하죠. 지식을 가지고 나가서 시험을 봐가지고 당신 내 밑에야, 내가 먼저 합격할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달리기를 잘해가지고 운동장에 나가서 내가 1등 할게, 당신 2등 하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능력을 갖고 남과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심하면 투쟁까지도 해요. 그래서 이제 경쟁하는 것을 경인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사람 인자예요. 경쟁한다는 경, 다툴 경, 사람인.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남이라는 거예요. 남과 경쟁을 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능과 경인이라고 하는 세상살이, 세속살이, 보통 사람은 살이와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사성제의 구조처럼 내 마음을 넓히고 수양을 해서 남에게 이익을 주는, 그 때문에 경쟁이 아니죠. 남이 경쟁자가 아니고 남을 도와줄 대상으로서 상대를 하는 이 네 가지가 이제 사람살이의 구조인데, 사성제는 그 중에서 출세간적인 부분, 상구, 보리, 하화, 중생, 마음 넓히기, 남에게 친절하고 자비로운 이렇게 좋은 부분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사성제, 부처님의 가르침의 전국지도, 사절판, 부처님이 처음에 설법하셨고 모든 가르침을 이 사절판 안에 담으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괴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나,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나,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나,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나, 이 네 가지를 두 가지, 세 가지 섞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잘 변별함으로써 우리는 불교라고 하는 팔만대장경, 어마어마한 경전, 수많은 가르침을 간결하게 한눈으로 전국지도로 딱 변별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국지도를 항상 잊지 말아야 불교 안에서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